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출정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무엘상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양치던 목동 다윗이 마침내 중앙 무대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씀하기에 앞서 성경은 먼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17장 12절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이따금씩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던 소년이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전장에 나온 골리앗 장수를 보게 되었고,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뱉는 모욕과 조롱의 소리도 직접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는데요, 26절 하반절만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저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굳게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지금의 이 현실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인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단호하게 외치면서 참을 수 없었던 의분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맞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맞닥뜨리기 이전에 먼저 거쳐야만 했던 단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출정식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 실제 어떤 의식을 거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전쟁, 더 큰 전쟁을 앞둔 다윗이 반드시 통과했어야만 하고 또 더욱 준비했어야만 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변의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극복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주변의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는 것.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바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를 바라다 할 때 바랬다는 것은 타오르다는 의미입니다. 타오르다. 불이 활활 타오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불을 뿜어내듯이 극렬하게 노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저 매섭게 쏘아붙이듯 한마디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만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무한한 게 아닙니다. 여간 무한한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불이 뿜어져 나오듯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고? 불이 뿜어져 나오듯이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다윗을 향하여 혈기가 등등해서 진노를 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토록 혹독하게 혼나본 경험이 몇 번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잘못한 것이 정말로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형들의 식량을 가지고 부지런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방 장수 골리앗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신 속에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열정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저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조금의 가식도 없습니다. 위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분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수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철없는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양이나 열심히 치지 양들은 다 어디에다 두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것이냐. 한마디로 너의 주제를 바로 알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저 아버지 양이나 치는 자가 아니냐? 전쟁에 대해서 네가 뭐를 아느냐?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니냐? 여기는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다. 이 사실을 엘리압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압은 계속 분을 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는 정말로 교만한 아이구나. 거기다가 너의 속에는 완악함이 있구나.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먼저 교만하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다윗의 모습이 그런 장수들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아마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만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이 교만한 녀석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완악하다는 말은 또 왜 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하는 말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이 엘리압의 판단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 그거 말뿐이지 그 이상 네가 뭘 하겠다는 말이냐. 너 지금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전쟁 구경하러 온 거잖아. 너 구경하다가 곧 돌아갈 거잖아. 그러면서 저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고 소리를 치고 네가 전쟁이라도 나갈 것처럼 떠드는 것이냐.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느냐. 이 완악한 녀석아.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을 몰아붙이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혹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갈 때 격려해 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쟤는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분도 있었고, 자기만 예수 믿는 줄 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9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먼저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리도 화를 내십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제가 어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큰형님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상해서 대꾸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큰형님이고 뭐고 자기도 분을 내면서 대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럴 혈기 있으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나가서 소리치십시오. 저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화풀이 합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칼을 꺼내서 골리앗 장수의 목을 베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든지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주눅 들고 기가 팍 죽어서 큰형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큰형님 앞에서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큰형님께 답변을 드린 후에 바로 돌아서서 전과 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특별히 하반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과 결단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보면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과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같이 혈기를 부리고 분내는 사람에게 분으로 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기가 쉽습니다. 진짜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작은 전투에서 힘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점점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진정으로 바른 길이요 선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믿음의 소원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23절에 말씀했죠. 성령이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제자들도 감동을 받아서 그리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을 붙잡으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에도 옳은 길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나아가리라. 이런 소원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도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다윗이 통과했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다윗이 먼저 말한 것이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년으로 봅니다. 50년. 다윗이 10대면 사울 왕은 60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뻘이라기보다 손자와 할아버지 뻘에 가까운 그런 나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엄마가 근심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저 블레셋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동안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용장 중에 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다윗이 한 번에 이렇게 사울이 한 번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습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경험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자기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승리의 경험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제가 사자와 곰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을 특별히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저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양을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수학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풉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 출근해서 의자에 앉은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매사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간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사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잃었던 새끼 양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양을 칠 때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제가 근본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 골리앗 장수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체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아직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계산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쌓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 큰 산과 같은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본에도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해 나아가는 것.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반드시 다져야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38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군복을 주는 겁니다. 군복 입으라고 갑옷과 무기 주어서 무장케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아시겠지만 갑옷과 무기는 계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일반 병사가 입는 갑옷, 장수들이 입는 갑옷, 장수들 위에 진짜 큰 장군들이 입는 갑옷, 그리고 왕이 입는 갑옷 다 다른 것입니다. 벌써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별거 아닌 사람인지 갑옷 입은 것만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 장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자기도 폼이 있지. 내가 이참에 왕의 갑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입으라고 하니까 한번 입어는 보았지만 이것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왕이 주는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만 쓰는 너무나 귀한 무기입니다. 잡아보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도 제가 이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신이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그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와 함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거나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반드시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만 내가 다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적은 능력을 다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원대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에게 골리앗 못지않은 갑옷들과 무기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갑옷들, 무기들 사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맞춰진 갑옷 한 벌 없었고 그에게 쥐어진 근사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적은 능력, 그 능력을 다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인간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혹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적은 능력을 다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적은 능력,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능력을 다 사용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더욱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출정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하기 이전에 다윗이 통과해야 될, 그리고 스스로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 가지로 언제나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변의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는 것. 이거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경험이 먼저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경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험들이 쌓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험들을 기억할 때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날마다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큰 대적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과 열정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적은 능력 다하여서 나아감으로 모든 산과 같은 시험과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